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다로 여섯 살짜리 먹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금은 그가 문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구 사는 바라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선지자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을 생각하되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소금을 입히는 줄을 예수께서 곧 조심히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를 알게 하려 하나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키가 크니 작으니 참 부하게 생겼느니 그지같이 생겼느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형수술이 세계 1위가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선교가 또 의료 사업이 동남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많이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외모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고 겉모습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애절한 마음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병 걸린 사람이 나오죠? 어떤 병을 걸렸어요?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나와요. 중풍병이 걸린 사람인데 이분은 아예 거동이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들것에 들려서 내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친구가 도와주지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도움을 주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다리 역할을 구원의 다리의 역할을 해주듯이 우리 사람들도 꼭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할 그 다리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친구는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뜯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뜯고 내리는데 먼지도 엄청났겠죠. 그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먼지가 떨어지고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아마 쥐똥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환경을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먼지 떨어지고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빠져서 상황에 빠져서 문화에 빠져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내면 속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는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사건이 일어난 그 환경에 있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어찌 저자가 사용하는가? 이건 뭐죠? 지금 안식일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을 못하고 있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멈춰있 내 몸, 내 생각이 멈춰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에게 잘 보이고 장로에게 잘 보이고 돈 많은 장로에게 잘 보여가지고 뒤통수를 갈려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상처받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돈 빌려주거나 갯놀이 돈놀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돈 빌려주고 상처받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자기들끼리 해놓고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예를 들어서 애들이요, 부모님이 야 넘어지니까 차 위험하니까 천천히 가, 아빠 엄마 손잡고 가, 천천히 가, 그러다가 에이 아니야 그러고 막 뛰어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코가 깨져. 그래놓고 뭐라 그래?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제가 따라가는 건데 잘못했어, 내가 넘어져서 다쳤어. 이런 애들 없어요. 엄마가 나 쫓았잖아, 엄마가 밀었잖아, 아빠가 밀었잖아. 부모 핑계.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풍병자와 그의 내 친구예요.
서론에서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중풍병자와 내 친구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문 바깥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이 모여든 거예요. 이를 볼 때 예수님의 인기가 요즘처럼 유튜브니 뭐 인터넷이니 뭐 포털 사이트니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뭐 요즘같이 유튜브니 뭐 포털 사이트니 거기에 검색을 해서 뭐 카톡 단톡이니 뭐 그런 걸로 알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그런데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발 디뎌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병 고치려고 모여든 사람도 있고 호기심에서 모여든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내서 그걸 비틀러서 시기하고 마귀 수술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처럼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나병 환자를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소문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청천중앙교회의 소문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이 멈춰있는 곳, 내 몸이 멈춰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영향력을 끼쳐야 해요. 의로운 영향력. 아유, 저 인간이 청천중앙교회 다녀? 아휴,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하길래 성도가 저 모양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역시 청천중앙교회는 달라. 목사님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따라가는구나. 부러워해요. 우리의 말만 잘 하지 않고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동일하게 실천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청천중앙교회의 소문을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칭찬받는 사람, 의로운 사람, 예수 잘 믿고 실천적인 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손가락질 받고 싸움질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하는 사람과 친구하면 해가 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기도의 친구를 사귀라고 우리가. 거리에 상관없어, 나이에 상관없어. 기도의 친구. 내가 괴로울 때 기도 부탁할 수 있고 그가 괴로울 때 나에게 기도 요청이 오고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기도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친구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수평적으로 유계 질서를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타인에 대한 배움과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상군의 좋은 시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 친구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좋게 볼 수가 없죠.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붕을 긁듯이 팍 뜯어서 말아가면서 뜯는데 먼지 쏟아지죠. 방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흙도 이렇게 발라놨을 건데 흙덩이 떨어지죠. 쥐가 그 동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동네 같으면 쥐똥도 떨어지죠. 짜증나면서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본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갑자기 먼지가 날고 쥐똥이 떨어지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때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런 법도 질서도 모르는 무리한 놈 같으니 어찌 저러한 무례한 짓들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핀잔을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장과 외모와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중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는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중풍병을 치료해달라고 내 친구는 땀을 흘리며 많은 인파를 뚫고 지붕까지 뚫고 내렸는데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중풍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내 친구는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을 치료받고 고침받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A는 다음에 줘도 되고 B부터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은 B부터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지어서 주는 것보다 밥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친구들은 중풍병만 나오면 중풍병자의 인생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건 뭐예요? 상황에 따른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근본 문제를 죄로 보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그의 증상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을 예수님은 터치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무기력증.
아마 무기력증에 한두 번 빠져보지 않은 분이 없을 거예요. 중풍병은 여러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뇌혈관이 터져서 팔다리가 신체가 붓고 또 마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풍병의 특징은 마음과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보는 중풍 환자는 뭐예요? 한쪽이 대개 오른쪽이 마비가 되면은 말을 못한대. 반대가 왼쪽이 마비가 되면요 꼬부라들어요. 입도 틀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자는 아예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신이 중풍병으로 마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가 들것을 들고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로 중한 자인 것, 중증 환자인 것. 인간은 자립적인 존재의 힘을 잊고 살기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져요. 왜?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여주셨어요.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개인 기피증에 걸리고 구석진 곳을 찾게 됩니다. 그것만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만 가진다면요. 무기력증은 금방 떨쳐버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힘의 끝을 보여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알 수 있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인에게 빠지니까 뭐예요? 그 강한 힘도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여성의 무릎에 얼굴을 묻게 되자 무기력해졌어요.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힘을 잃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또한 뭐였어요?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였어요. 이방 잡신들과 함께 섬기는 자들과 살다 보니까 무기력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이 분별력을 잃었어요. 무기력해졌어요. 끝내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총명과 지혜를 잃어버렸던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린 말았어요. 죄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으면 무한한 삶의 독수리에 날개치듯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힘찬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떨쳐버리면 무기력증을 떨쳐버립니다. 두 번째는 의존심이 없어요. 의존심이 없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어쩔 수 없이 남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야 할 전신 중증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로 인해서 의존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손을 먼저 내어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인간은 자립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돈이 없어도 배움이 적어도 빽이 없어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반드시 뭔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이슈가 되었던 분이 있죠. 탈레트 김용호 씨. 그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근육암에 걸렸습니다. 그 몸 좋고 당당했던 사람이 근육암의 선고를 받고 딜레마에 빠집니다.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의존심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의존심이 그 내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을 통해서 부를 수 있는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속가도 찾고 모하메드도 찾고 다 찾아보죠. 다 찾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러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막 모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십자가를 주더라. 다른 어떤 신들한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는데 예수님 형상이겠죠.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주시다. 그 십자가를 자기가 받아들면서 그랬대.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근데 나를 만나 주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오늘 시간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깨요. 그리고 그 시로 바로 그 주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MBC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나와서 대놓고 지상파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어떤 신도 반응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상징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라디오스타 패널 중에 누가 물었겠죠. 언제까지 나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나갈 거예요. 근데 놀랍게 암세포가 줄어듭니다. 우리 민정자매의 황달과 복수를 말라지게 했던 그 하나님이 탈레트 김용호 씨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 왔던 제자 신바울 선교사가 페이스북에 그걸 또 올렸더라. 사진을 캡처했어요.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위해서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2-3번이 감사하지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상을 가지고 걸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알게 되므로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와 의식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을까요? 죄는 인간의 힘, 노력, 의지, 그리고 엄격한 종교 행위 그것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셔야만 죄와 나와 관계가 원활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상호간의 협약. 어저께도 내가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그저께 금요일날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도수치료 치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인지 아니까 이런저런 것을 물어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억을 탕감을 받았어요. 야, 너 어려운데 그거 나한테 안 줘도 돼. 탕감받고 가다가 자기에게 10만 원 빌려간 사람을 길에서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너 이놈의 자식 내 돈 10만 원 빌렸어 놓고 안 갚아? 널 고소해버릴 거야. 나 따라와. 그리고 경찰서 끌고 가. 그 사실을 안 1억을 탕감해 준 사람이 어떻겠어요? 이 괘씸한 1억이나 탕감을 해줬는데 10만 원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너희 1억 다시 내놔 이놈의 자식.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투정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그 보혈의 피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피.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요, 구원의 피요, 용서의 피요, 생명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그곳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듣고 깜짝 놀라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진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느냐. 그들의 견해는, 그들의 서기관들의 견해가 틀립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려요? 구세주를 구세주로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사함을 선포한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아시고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뭐라고 반문하시나요? 9절 말씀 시작. 중풍병자에게 대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가 쉬울까요? 둘 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을 비롯한 그 주변에 가득가득 발디딜 틈이 없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죄 사하는 권세를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세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 구세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 사하는 선포를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무기력상의 무기력의 상, 의존의 상, 불평과 원망의 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나 걸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죄의 역사까지 체험하고 중풍병도 낫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동도 불편할 정도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건 당연히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친구와 그 서기관이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풍병만 치료해줬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냐고, 나의 겉모습만 나타나고 나의 물질만 나타나고 나의 지식만 나타난다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보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입니다.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교회, 생업교회, 우리의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사모의 지회 사역과 지역사회 보장일제 사역교회, 또한 치매 예방학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